한 가지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앞에 삼성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사님들 중에서 한국에 오셔서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은 우리 세계로 교회에 연락을 하시면은 전화를 하지 않고 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에다가 연락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서든지 수술을 하시고 진료 영수증과 통장을 사본을 해서 보내주시면은 그 무슨 연금이죠?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주는 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 치료비로 부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라고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교회가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르면은 이제 못하니까 교회로 연락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시고 하는데 고가의 렌즈를 넣었다든지 이런 거 우리 할 수가 없고 법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부담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 공항으로 가시는 분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은 다 잘 알고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도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그것을 믿고 실천하면은 우리 인생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남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것을 몰라도 한 가지를 알아도 그 한 가지를 실천하면은 그에 따르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니엘은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족들과 함께 끌려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잡혀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망하고 또 얼마 뒤에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절망을 하고 그 백성들이 노약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그 처절함은 말로 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뜻을 정했다 그랬죠.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을 거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날을 바라보면서 완전 절망이고 왕은 눈이 뽑혀서 이역말레까지 포로로 잡혀오고 정말 비참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뜻을 정한 사람이 있으면은 세계는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는 또 새로운 역사를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실의 특별 장생으로 뽑혀서 완전히 출세 가도를 달릴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3년의 교육은 왕이 주는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특별 대우를 안 받아도 좋고 이런 왕실 교육을 안 받아도 좋지만은 우리는 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가면서 공부하지 않을 거다 하는 뜻을 정한 겁니다. 그 뜻을 가지고 황관장한테 말했을 때에 황관장도 그 단호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어서 10일 동안의 씨름을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3년 동안 채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채식을 하고 3년을 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절에서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내가 100일 금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성철 스님도 100일을 못하는데 아니 스님 어떻게 100일 동안 금식을 하겠습니까? 이랬더니 자기는 한대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저녁에 와서 보니까 그 스님이 과일을 먹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님 오늘부터 100일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이래 말했더니 스님이 곡기를 먹지 않는 게 금식이래. 그래서 이 곡기를 100일 동안 안 먹는 것, 이게 100일. 그 내가 아이고 스님 뭐 완전 사입이네요 이래 했는데, 여러분 100일 동안 곡기 안 먹는 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이런 헌신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헌신은 어렵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남들이 고기를 먹을 때에 고기를 먹지 않았지만은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이 고기 먹는 것보다 10배나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하게 저거는 이겨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들에게 학문과 지식과 서적을 보면은 다 깨달을 수 있고, 특별히 그것을 주도한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얼마나 IQ가 높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학문과 총명과 지혜와 지식과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더듬혀 주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때부터 바빌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들어오는 고레스 원년까지도 다니엘은 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죠. 학문을 주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총명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는 앞길을 보여준다면 겁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내비를 치면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도 다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준다면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저는 베푸신다고 확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먼저 큰 시험을 당하죠. 다니엘서 3장 1절과 6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근동을 다 지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모든 나라 민족 종교가 하나 되었다라는 뜻으로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낼 거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최고의 권력자가 죽이겠다고 말할 때에 거기에 반대해서 거꾸로 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은 나팔이 불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꼿꼿이 서서 결국은 왕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왕 앞에 끌려갔지만은 전혀 기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그러나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바보들아, 한 번만 절하면 될 건데, 이게 만약에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났다면은 내 하나 죽어도 끝나는 것은 죽을 수 있는데 나의 아내와 자식들과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나와 친했던 관리들, 유대인들,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이 한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 순교당하고 내 하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일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항상 첫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보는 것, 내 가족이 어떻게 될까?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하나를 포기해 나간다면은 우리는 다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할 거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 현실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전문가의 조언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천하는 거죠. 그것이 어려울까?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실제라면은 오늘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실제라면은 보통 사람들,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야, 이 바보들아, 한 번만 절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바보들아, 내가 왜 절하는데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왜 절하는데 이 바보들아. 바보가 누가 바보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본 거죠. 믿음은 관념이나 종교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오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 영광은 말로 다 못하는 건데 그날 갈 수 있으면 영광이고 못 가면 그 영광이 미루어지는 거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결국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은 3장 24절에 보면은 그 풀무 가운데 세 사람을 던져놨는데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신의 아들같이 생긴 저 사람이 누구냐? 던져놓은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근데 거기는 네 분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위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 자신이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야, 어떻게 하면 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자초해서 내가 고난당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피할 수 있지만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져와 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할 수만 있으면 그는 영광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3장 30절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더 높아졌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밖에 참 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도 4살 때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가 둘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둘째 부인의 막내가 저였어요.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우리 엄마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진짜 땅 한 평, 집 하나 없이 이 사남매를 키우고 살아가는데 저는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면은 내 평생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야,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어린 나이지만은 너무너무나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어머님이 고생한 거는 말로 다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정말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고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가난하다고 또 남녀공학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은 동네에서 다녔는데 옷 한 벌 입으면은 졸업할 때까지 입고 중학교 들어갈 때도 고무신 신고 혼자 가고 내 짝지가 된 여학생은
반 바꿔달라고, 자리 바꿔달라고 울고 나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졌어요. 그렇게 현대를 받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복음의 빛을 주셔서 친구의 도움으로 제가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걸 깨닫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는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주일낮에도, 주일학교도, 주일학교 오후에도, 수요예배도,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에는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 3년 졸업할 동안에 하루에 2시간씩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 오면 잠깐 내려서 또 교회 갔다가 기도하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해가면서 예배는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자격증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시험은 대부분이 다 주일날이 있었어요. 저는 주일날 한 번도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한 번도 치지 않았는데 문제는 학교는 그 당시에 마산공고, 울산공고, 뭐 창원 공고 이런 공고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학교가 몇 프로가 합격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때였는데 제가 시험을 안 치니까 한 번 안 치고 두 번 안 치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번에도 시험을 안 치면은 퇴학을 시켜라.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불러오라 가라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를 불러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당신 아들이 주일날 시험 치지 않는다고 퇴학을 하게 됐다고 이랬더니 제 어머님이 이 새가 만발을 빠져 죽을 놈아, 내가 네 하나 믿고 사는데 예수 믿다가 이제 학교도 못 다녀 중퇴를 하고 막 욕을 하시더라.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도 제가 화공과인데 화공과 실험실에 데려와서 엎드려 받쳐가지고 야, 나도 장로교 교인인데 가서 이름 한 번만 적으면 되는데 네가 주일이라고 일요일날은 매일 있잖아, 한 번 가서 이름만 적으면 되는데 너가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놈 자식아 이름만 적고 오면 되지 하면서 막 때리더라고. 근데 제가 그 맞다를 맞으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에서 눈물이 막 나더라.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매를 다 맞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이래가지고 막 울었어요. 에피소드는 많이 있지만은 그날 자퇴서를 쓰고 저희 어머님이 지장을 찍고 저도 지장을 찍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김해에서 저 시골 버스를 타는데 저희 어머님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성경책만 있으면 찢어서 불에 넣고 저희 형님은 예수 믿는다고 나서로 저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랬는데 이제 학교까지 중퇴가 되고 척보다리를 들고 버스를 타고 시골 집으로 내려가는데 한 동네 내리면 완행버스에 사람이 내리고 타면은 저희 어머님은 사람들 보고 아이고 이보소 이게 우리 아들입니다, 예수 믿다가 고등학교 중퇴 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동네 사람들 내릴 때마다 그 일을.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이놈의 자식아 네가 뭐 해먹고 살래, 뭐 해먹고 살래, 이 고등학교도 중퇴 가지고 예수 믿어 뭐 해먹고 살래. 저는 엄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먹이고 입혀준 하나님 어디 있는 놈 자식아.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는데 서철수라는 친구가 찾아왔더라. 그때는 전화도 없으니까 찾아왔다. 네가 어쩐 일이고 했더니 네 대학 강연가 취소됐다는 거야. 왜? 마산공고에서 시험을 치려고 실험실을 다 주일날 준비했는데 과학 실험실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이 나가지고 울산공고에서 마산공고로 옮겨졌는데 월요일날 시험 치기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험을 치고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고등학교 안에서도 너무 많았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부터 일기를 다 적은데 보면은 그렇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고신대학 신학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돈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의 소원은 야, 이놈의 돈이 다 돼갔나, 돈 있으면 내가 먹고 죽어보고 싶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쳐놓고 등록 날짜는 다가오는데 돈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생철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당이 위에 이 강대상망도 안 되는 옛날에 방 2개를 터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조그마한 예배당인데 그 앞에 가서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홍해도 가르치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까짓 것 하나님 60만 원 등록금을 못 주겠습니까?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했더니 또 뒤에서 기도하던 전도사님이 고개를 내밀어 가지고 손 선생, 그래 어디 돈 줄 데가 있나? 없습니다. 그 전도사님 막 내가 너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걱정이 돼 가지고 그 다음날 또 주여 이제 며칠 남았으면 되니까 전도사님이 또 부르더라고요. 손 선생, 우리 생철리 교회는 돈 없는 거 알지? 못 도와준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압니다. 전도사님 사례도 못 주는 이 시골 2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근데 저는 하나님 줄 겁니다. 이랬더니 전도사님께서 그래 네가 신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다 목사가 돼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아니다. 근데 맞습니다. 뭐 전도사님,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 줄 겁니다. 그러고 막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짜가 한 3일 앞으로 다가와서 주여 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들어주고 홍해를 가려주고 여리고성을 무는 막 이야기들이 전도사님이 손 선생 돈 생겼나? 아직은 없지만 줄 겁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꼭 목사가 돼.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 마감인데 오늘 새벽기도에 가서 또 막 기도를 했더니 전사님이 물으시더라고. 손 선생, 꼭 목사가 안 돼도 하나님 일 할 것만 다 알지. 제가 너무 확신 있게 하니까 전사님이 막 내가 이랬다가 안 돼가 시험 들까 싶어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하루를 남겨놓고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했는데도 집에 갔더니 이리 와봐라. 너그 삼촌한테 안 가보자. 삼촌은 논이 100마직 있는 사람. 그 아침에 삼촌 집에 갔더니 삼촌이 소를 이렇게 밥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삼촌 보고 아이고 우리 현보가 신학대학인가 무슨 대학이 돈도 없는 게 대학 간다고, 입학금도 없는 놈이 대학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혹시 삼촌이 등록금이라 한번 대줄까 싶어서 그랬더니 삼촌이 저를 보더니 너는 대학 못 간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논 30마지기가 있어야 대학 하나를 보내는데 너 그 집에 논 10마지기라도 있나? 그래서 제가 삼촌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될 겁니다. 이랬더니 삼촌이 새벽마다 고함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동네 사람 다 깨우고 기도하는데 하늘에 돈이 뚝뚝 안 떨어지더라. 네가 대학 가면은 내 손가락에 불 켜고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때 제가 우리 엄마 손을 잡고 엄마 가자. 삼촌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될 거다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밥을 해주면서 제 어머님이 막 우시더라고. 못난 엄마 만나가지고 네가 예수를 믿든 뭘 믿든 그렇게 대학 가고 싶은데 등록금도 하나 못 대준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걱정을
하나도 없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살아있기는 뭐가 살아있어 이놈 자식아.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 꼬라지가 이 꼬라지가 네가 그렇나 이야기를 엄마 걱정하지 마라. 하루 남아있다 아이가.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갈 곳이 없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하고 방 바로 다 들리지. 집에도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에 산에 간다고 주례에 가면은 부산 주례에 가면 주례 상거리 위에 불현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산을 가면서 넘어가면서 그 절에 그 중간에 절이 있어서 절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도 먹으면서 서철수라는 그 친구하고 절에 갔는데 물을 먹고 있는데 그 스님이 부르더라고요. 학생. 그래서 불러서 딱 보니까 이리 오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이 갔더니 저를 보더니 그 스님이 너 내 동자 할래? 그래서 옆에 딱 있었더니 그 서출자라는 친구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손목 사이를 불렀거든요. 아니 야 너 신학 가가지고 목사님 되려고 하라는데 동자는 무슨 동자야? 그랬더니 그 스님이 너희들 교회 다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알았어. 지나갈 때 있으면 한번 들려. 그래서 한 절에 두 분 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김맥가에 가서 해수권을 가지고 그 산에 기도는 좀 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마침 그 절에 일하는 아줌마가 그 동네 사람인데 아줌마가 낮에만 와서 이제 일을 해주고 가는 그 아줌마가 스님 있으니까 인사드리고 가라 그래. 아이고 나는 그냥 가려면 인사드리라 그래. 그래서 인사를 스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스님이 그래 어쩐 일이고 내 바람 쉬러 왔다고 그랬더니 스님이 그래 너는 요새 뭐하노? 뭐 지난번에 뭐 어디 신학대학인가 뭐 대학 간다 안 했나? 예 대학 갑니다. 그래 뭐 합격은 했나? 예 고신대 들어갈 겁니다. 그래 요새는 등록금 비싸지 60만 원. 어이구만 알아서 놀다 가라. 그래서 제가 그 절에 계곡을 한 2개 넘어가서 그 골짜기에서 바위 위에 앉아서 하나님 또 우주 만물부터 창세기부터 모든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 기도하고 한 2-3시간 있다가 오는데 집에 내려가는데 그 아줌마가 또 있더라. 아줌마가 학생 이리 왔나? 와가 그 사람이 그냥 가면 안 되지. 어른들은 인사를 해. 나 그냥 갈랍니다. 인사를 나 그냥 냄새도 나고 발냄새도 나고 그냥 갈랍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인사를 하고 아줌마가 인사를 하라 그래서 내가 스님 문 앞에 가서 스님 저 갑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문을 턱 열더니 들어오라는 거야. 아이고 저 발냄새 나고 막 옛날에는 그 운동화에 막 씻지 않아가 발냄새 땀도 많이 나가지고 안 들어갈랍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무릎은 방 안에 들어가고 발은 밖에 내놓고 이렇게 우정하게 앉아있는데 스님이 저를 보더니 너는 대학 못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스님이 조차 이 나를 무시하나 하고 있는데 스님이 옆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것 가지고 와서 등록을 하라는 거야. 그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 아까 등록금 60만 원이라고 안 했나? 스님 저는 이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또 저는 이 돈을 안 받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등록금 대줄 겁니다. 이랬더니 스님이 그래 너가 하나님은 뭐 내가 모르겠고 일단 이거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하도 건면을 해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 주례에서 에덴공원에 가서 에덴공원에서 고신대학까지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 등록을 하고 그래서 고신대학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송도 교정에서 입학식을 마쳤는데 그 전도사님이 비닐로 된 옛날에 대학생 가방을 15,000원짜리 하나 사주시더라. 신학생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제가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교과서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배 순서지 하나만 넣어가지고 빈 가방을 들고 내가 가방을 돌렸어요. 그 운동장에서 하나님 기숙사 들어갈 돈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고 통학할 수도 없고 자취할 수도 없고
나는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난 이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는데 내 또 생각이 절에 스님 알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절에 안 가볼까. 그래서 이제 80원짜리 해수권을 가지고 이제 그 절에 올라갔어요. 그 이제 빈 가방을 들고 갔더니 마침 스님 계시더라고. 그래 네가 어쩐 일이고? 스님 덕분에 등록을 해가지고 오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그 집은 저 김에 저 골짜기라는데 어디서 자노? 이래 묻더라고요. 제가 아직 정해지는 안 했습니다 이랬더니 그 스님이 그래 그럼 니 우리 절에서 다닐래? 그래서 그날부터 절에서 다니면서 그 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는 말로 다 못하고 그 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너무 빼지르게 오늘도 느끼고 내일도 느끼고 그렇게 살았어. 다니엘은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6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바빌론 나라의 총리 3명 중에서 그 왕이 최고의 총리로 삼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다른 신한테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적으로 집에 던져 죽이자.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알았지만 집에 와서 감사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다니엘 하나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수 있죠. 총리까지 됐는데 그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면은 다니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주변 사람들, 가족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어 기도했을까? 열왕기상 8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46절 이하에 보면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사람은 다 범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민족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은 그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을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있잖아요. 저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처음부터 그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습관을 따라서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도록, 다윗의 등불이 회복되도록, 예루살렘이 회복되기까지 그들은 뜻을 정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 민족이 포로로 잡히고 왔지만은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한 거고,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손을 들고 기도한 거죠. 우리는 뜻을 정했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뜻을 꺾어버리잖아요. 선교도 목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뜻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뜻이 흔들려 버리죠. 그러나 다니엘의 새 친구나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세월이 지나도 죽음이 앞에 와도 뜻을 굽히지를 않았죠. 왕궁에 특별 장생으로 들어갈 청소년 때부터 어른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뜻을 굽히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그것을 내 눈으로 못 본다고 할지라도,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죽으면 의미 없는 죽음처럼 보이지만은 그 한 번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다니엘은 기도를 했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다니엘은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겁니다. 저는 우리 정윤관 선교사님과 함께 701 특공대에 들어갔어요. 부대를 창설하고 아무것도 없는 불판에 건물 하나 없이 그냥 까만 텐트만 쳐놓고 거기서 한겨울에 특공밴드 하나 있고 영하 10도 내려가는데도 과음을 지르면서 악바리로 그렇게 살았고, 그 교관들이 대부분 삼천교육대에서 있던 사람들이었고 인간 이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장교들도. 그러나 저는 논산훈련소에 갔을 때 기도를 했거든요. 12월 3일 군대 갔는데 눈이 많이 왔는데 그 논산훈련소 연무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남들은 군대 생활은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저는 이 2년 반의 군대 생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되고 나를 어느 부대에 보내주든지 복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논산훈련소 훈련을 받고 특공대로 뽑혀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특공대 가보니까 거기는 주일이 없었어요.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훈련, 계속 작업, 밖에도 밤에도 햇불 켜놓고 작업, 부대를 이제 신설을 해가지고 전투력을 북한의 특공대처럼 올린다고 전두환 대통령 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목요일날 갔는데 생략하고 간단히 말하면 주일날에 왔어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부대에 보니까 장교들이 가는 연대의 텐트 교회가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이제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는 주일날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데 큰 대대원들이 전부 다 연맹장에 모여서 특공무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10시 반쯤 돼서 특공무술을 하다가 밖에 나갔습니다. 특공 입은 선임 용무에서 뭐야? 종교활동단 요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일직사령이 딱 서서 무술 유단자가 되니까 딱 선 자리에서 발을 들어가지고 내 어깨를 딱 치는데 그 딱 주저앉아. 완전 기절을 할 만큼 정신을 잃어버려. 조금 더 일어났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또 나가서 특공 이병선님 뭐 용무에서 뭐야? 종교활동 이 새끼가 방금 못 간다 그랬잖아. 고참 한 명 당하는데 이제 들어온 쫄도 뭐 종교활동 하면서 손으로 목에다가 제비 손날티 몸에다 딱 때리는데 이게 탁 때리면 기절하죠. 팍 주저앉아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어. 조금 더 일어나고 난 다음 밖에 또 나갔습니다. 이병선님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 갔더니 이 새끼 안 들어와.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안 맞고 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원래 신병이 오면은 한 달은 봐주잖아. 특공대라도 보름은 봐주잖아.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눈을 감고 이제 자대 배치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눈을 감고서 머리를 똑똑 두드려 눈을 떠보니까 밖에 나갔더니 고참들이 7, 8명 모여가지고 이 새끼 무슨 종교활동? 야 이 새끼야, 여기 특공대야. 종교활동? 여기 종교활동 가는 놈 어디 있어? 엎드려 봤죠. 돌아가면서 때리기를 시작하는데 그날 맞고 그 다음 날 보고 매일만. 그 다음 주일날 됐는데 사격 훈련하러 갔습니다. 사격 훈련하다가 또 특공 이병선으로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총기를 막 갔어요. 안 보내주니까 얻어맞고 너무 사람이 얻어맞게 되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이놈한테 치이고 저놈한테 치이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좋겠네. 총 수리하다가 전득 되면 총기 수리하잖아. 그 총열 꺼내가지고 야 이 새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켜주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그래 좋겠네 하면서 총열 가지고 가늠자 가지고 딱 때리는 거 팍 찍히가 피가 쭉 나. 야 이 새끼야, 하나님이 어디 죽해줘. 또 어떤 날은 총수리하다가 막 종교 이야기에 나와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고참이 오더만 이 새끼야 총을 가지고 목을 딱, 야 이 새끼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총으로 이 새끼 봐라 팍 이래 총이 여기 팍 꼽혔어요. 이거 수술 다 했습니다. 총구를 빼고 조금 있으니까 피가 쭉 나는데, 시골에서 돼지 잡으면 돼지 순대알로 피 담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도 주일을 예배를 빠지지 않아.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이 부대는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종교 활동할 수 있도록 군 복무 규정에 정해져 있잖아요. 군 복무 규정 이 새끼 봐라. 그렇게 하니까 이놈한테 맞고 저놈한테 맞고 계속 말. 그때는 이제 부대가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5분 대기 비상이 막 살들이 걸렸는데, 비상 걸리면 완전군장 밖에 뛰어나가면은 수통이 없어요. 이 새끼 수통 어디 가서? 모르겠습니다. 몰라. 엎드려 맞춰. 얻어맞는가? 저녁마다 얻어맞지. 수통 없고, 그 다음에는 방독면 없고, 하이브 없고, 칼이 없고, 나중에 야전 잠바도 없는 거야. 겨울에 갔는데. 그러니까 하사관들, 장교들, 이 새끼 고문관 새끼예요. 네 옷 어디 가서? 모릅니다. 네 옷을 네가 몰라. 저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고참들이 수통 치워버리고 숨겨버리고 없애버리고 옷 같은 거 없애버리고 계속 장교, 하사관, 병사들은 이래 맞고 저래 맞으니까 나중에는 제가 정신이 없더라고. 손님보 그러면 네 이병 손님보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저 부르면은 예? 이 새끼로 와. 예? 이 새끼. 제가 지금 여기 촛대배도 보면은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워카로 까인 이 새끼. 네? 예? 이 새끼로 와. 이래 맞고 저래 맞고 하면서 내가 교회 가면은 눈물밖에 안 나더라. 하루는 물을 파러 갔어요. 식당 사역병으로 물을 파러 우리 소대가 갔는데, 거기서 고참들이 야, 이거 군대잖아. 야, 이 새끼야. 우리도 괴롭다. 사회 나가면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부대만 안 드리는 거잖아요. 야, 이 새끼야. 우리 부대, 종교의 자유. 야, 이 개새끼야. 하면서 삽을 가지고 이 새끼야. 밖에 나면 예배 드릴 수 있잖아. 하면서 팍! 싹 피했는데 삽이 싹 지나가면서 입술이 탁 떨어지더라고.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덜렁덜렁한 걸 가가지고 업무실에 갔는데, 업무실에 가니까 그 대위가 부산대 의과장 나와가지고 특공대 끌려와 있는데, 자기가 키우면서 자기가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좀 잘 키워야 되는데 울면 안 되지. 그렇게 가니까 어느 날 연대 본부에서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갔습니다. 갔더니 네가 소년부야? 그렇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이 군대잖아. 그 연대의 인사장교 그분 일찍 사령을 쓰면서 오늘부터 너는 교회 가도록 할 거니까 일요일 되면은 너는 예배를 드려 이러더라.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밑에 들어온 애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인사를 하러 갔더니 야, 그 뒤에 있는 새끼는 뭐야? 같이 종교할 때 야, 이 새끼 니 혼자라 그랬잖아. 아닙니다. 같이 가기로. 이 새끼 봐라. 그냥 가. 그래도 그 다음날 또 2명 데려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소대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100% 예수를 믿고 복음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어릴 때부터 무초장 기도원에 40kg 살 반가마를 쥐고 알바하면서 하루에 5번씩, 무초장 기도원 아시는 분 어제 있었는데, 보통 사람은 맨몸으로 가도 올라가면 뻗어버려요. 그런데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짐 한 짐 지다 주고 돈 받고 하루에 5번씩 그렇게, 방학 때도 5번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부대는 계속 군장구부 이런 걸 하는데, 어느 날은 육군본부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16개 중대를 딱 떼놓고 얼마나 전투력이 올랐는가. 아무나 집으면 수류탄, 그럼 이 부대는 그대로 끌리가 수류탄 해야 돼. 그런데 우리 부대는, 내가 그 전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군대 왔지만 난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더니 딱 떠오르는 게, 구보하는 걸 잘하잖아. 짐지는 거. 그래서 우리 부대가 구보하는데 걸리면 좋겠다 했는데, 그 육군본부에서 와서 우리 7중대 구보! 그 자리에서 군장구보 딱 저울에 딱 달아가지고 가는데, 한 명이라도 낙오하면 안 돼요. 낙오하면 그 낙오하는 사람, 그 마지막 들어온 사람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탁 뛰가 10km 반환점을 돌았는데 엄청 더운 여름이었어요. 반환점을 딱 도니까 애 하나가 팍 쓰러져 가지고, 그때 애 하나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군장을 장교들과 하자관들이 탁 갈라가고 어깨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부축을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또 하나가 또 쓰러졌거든요. 그때 제가 앞으로 뛰어나가서 그의 군장을 총내가 샥 따드렸습니다. 내 거는 있지만 앞으로 다시 메고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그동안 사람들이 저를 욕만 하고 예수자라고 욕만 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부대를, 전투력을 높이게 해주시고 우리 부대가 나고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내가 가는 본대보다 먼저 앞에 뛰어나가서 군장을 2개 쥐고 그 애의 완전 무장을 내가 다시 다 짊어지고, 총기에 다 짊어지고 먼저 팍 뛰어가는데, 그 더운 여름에 다리에 쥐가 찍찍찍 경직되니까 느낌이 쫙 오더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죽어도 부대에 들어가서 죽어야지, 내가 짊어지고다 나고 하면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는 게 낫습니다 하면서 뛰어가는데, 부대 앞에 딱 갔더니 와, 부대에 별 4개짜리 별 3개짜리 별들이 쫙 쓰여 있는데, 제가 완전무장 군장 2개를 해가지고 앞에 뛰가니까 그 별 4개짜리가 지휘봉을 끌었더니 특공대의 표상이다 이러.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특공대의 표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어무대에, 넘어지신 어무대에 입원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중대장님 보고 아버지 수박 사주서 완전히 미치버려. 그러면서 전 연병 전 16개 중대를 연병장에 다 모아놓고 연대장이, 네가 한번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하는가를 5분 스피치를 하고, 그래서 그런 스피치도 하고 상도 받고 도서관도 만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군대에서 일개 병사가 도서관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부대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인사장교고 작전 다 말도 안 되니까 부대장 전용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두드려가지고 들어가가지고는, 용무에서 왔다, 네가 어쩐 일이냐? 우리가 군대 들어와서 책 한 권 보지 못하고 제대를 하는데 이래서 되겠냐고. 저를 밖에 보내주면은 책을 가져오겠다 그래. 아는 데 있느냐? 아는 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장교를 딱 불러가지고 보내주라 그래. 그래, 인사장교 어디로 들어왔어? 나를 죽이려고 하다고. 그렇지만은 휴가증을 가지고 불광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아무 버스 하나 타고 가는데 학교가 보이더라고. 스톱! 했더니 버스 운전사 놀래가지고 스톱해. 그 학교에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책이 필요합니다. 막 설득을 했더니 내일 전학 걸러가라. 그 다음날 전학 오니까 학생들이 2,000명이 넘는데
책을 2권씩 가져오라 그래서 하루 만에 책을 한 차를 만들어서 도서관에 가지고 도서관도 만들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께서 예배, 우리 교회 옆집에 있는 칼국수 집에는 10평도 안 되는데 20명 들어서 밥을 먹는데 5,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5명 들어가라고. 우리가 동물원의 코끼리입니까? 죽어도 그래. 1,000명 이상 예배될 때는 잡아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승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기도하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젊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센터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몇십억을 헌금해서 1년 만에 그 비전센터를 지었어. 하나님 우리가 학교가 필요합니다. 학교가 뭐 1, 20억까지 됩니까? 100억, 150억 들어가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금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120억의 기부금이 들어와서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환경이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지로 왔을 때는 뜻이 있었겠죠. 결심이 있었겠죠. 하나님께 소원이 있었겠죠. 그 소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일으켜서 1년 남았든 10년 남았든 그 뜻을 이루어가기로 작정을 한다면은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뜻을, 옳은 뜻이라면 뜻을 이루다가 죽어도 영광인 거고, 뜻을 나이가 들어도 사역이 더 커져도 높은 위치에 올라도 흔들리지 않는 뜻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